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사실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본문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줄을 칠 만한 은혜로운 구절이 없어요. 이거다, 이 말씀이다, 그게 없어요. 전도서는요, 거의 없어요. 후반부에 가면 조금 있는데 상당히 뭔가 그 은혜가 될 만한 구절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참 난감한 그런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전도서를 택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도시인들에겐 너무나 잘 맞는 말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도 이 저자 이야기를 제가 계속 몇 번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저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1장 1절,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아멘. 자,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누가 지었다?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죠?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우리가 잠언도 좀 보면 좋겠죠. 잠언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언은요 분명하게 누가 지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전도서 1장 1절 12절, 여기는 솔로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잠언처럼 얘기하면 명쾌해지는 건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지었다고 합니까? 전도자가 말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단 한 번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헬렛.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이렇게 아예 이름을 붙였어요. 코헬렛.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모으는 사람, 코헬이라고 하는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코헬렛,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뭘 모을까요? 지식과 지혜를 수집하고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이 지식과 지혜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의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은 솔로몬이라고 잠언처럼 명시하지 않고 코헬렛, 전도자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닌 제3의 인물 코헬렛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9절 10절이 이 코헬렛 전도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보면 왕이나 정치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왕이나 정치가가 아니고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어떤 학자 같은 느낌이죠, 그죠? 학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본문을 계속 보여주시면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논문이나 글을 쓰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코헬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또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를 연구하고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자 혹은 지혜자 혹은 선생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전도자, 이 코헬렛을 teach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으로 보지 않는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도서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그 문체나 단어나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솔로몬 시대, 다시 말하면 기원전 10세기의 그런 문체나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세기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거냐? 문체상 보면 그 솔로몬 시대 이후에 500년이 훨씬 지난 4세기, 5세기, 기원전 4세기, 5세기의 그런 문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죠, 그죠? 한글 성경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데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려우시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이 어떻게 됩니까? 한글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한글이. 여러분, 한글이 처음에 창제된 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1443년 세종 25년에 한글이 창제됐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 쓰여진 한글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같아요, 틀려요? 많이 다르죠. 570년이 지나면서 한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세 개의 그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처음의 것은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570년 전에 한글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1919년 기미 독립선언문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과는 또 완전히 다르죠. 한눈으로 보니까 야,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거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죠. 이거를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이 구약학자들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시대에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 500년, 600년 이후에, 그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제국이 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때가 이제 남유다 북왕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 그때죠. 그때 사용됐던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시대의 히브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때 쓰여진 그러한 책이고 이때 활동했던 지혜자가 코헬렛이 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발 이런 의문이 나와야 돼.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솔로몬이 연상되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마치 솔로몬이 쓴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연상되게 이 전도서를 쓴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살았고 누렸고 최고의 인생을 살던 솔로몬의 삶 역시 얼마나 허무하고 바람 같은 것인가,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연상되도록 떠오르도록 쓴 글이 바로 이 전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 이후에, 그 후대에 코헬렛이라고 불리는 지혜자가
독자들이 솔로몬을 연상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바로 전도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머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신학자들이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심혈을 기울여 연구하죠. 그죠?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요. 전도서 저자의 문제를 놓고 신학자들은 아주 깊은 연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저자의 문제만 놓고도 이 신학자들은요, 방대한 자료와 논문을 읽으면서 연구를 합니다. 특히 이 구약학자들은, 저도 그 정도는 절대 못 따라가는데, 실제로 이 구약학자들은요, 고대 히브리어, 중간기 히브리어, 그 다음에 현대 히브리어까지 완전히 마스터한 사람이, 그래서 그 문체만 보면 이게 어느 시대의 문장이고 어느 시대의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할까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구약을 제가 전공을 못했는데, 완전히 그 히브리어에 능통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고대 근동 국가들의 어떤 다양한 문서들을 연구하고 각종 사본들을 연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의 고대 언어들까지 다 습득해야 하는, 그래서 저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파고드는, 이것이 바로 신학자들이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신학자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술렁술 넘어가지 않아요. 원문에 있는 한 구절, 한 단어 1.1획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심혈을 기울여 연구했다, 이렇게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이 학자들이 결국 이 전도서의 진짜 저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냈을까요? 못 알아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여전히 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고 기원전 10세기의 작품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에게 지금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기원전 4세기, 5세기, 다시 말하면 바벨론 시대의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요, 더 최근에로 기원전 2세기, 3세기 헬레니즘 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학자는요, 아예 기원전 작품이 아니라 기원 후 2세기의 작품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머리가 아플 텐데, 전도서는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래요. 최소 3사람 이상 공동으로 혹은 같이 참여한 작품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래서 여전히 신학자들은 언제 쓰여졌고, 이게 한 사람이 썼냐, 2사람이 썼냐, 3사람이 썼냐, 이걸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결론이 났을까, 안 났을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지식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 전문 영역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대학에서 공대를 나오셨거나 저처럼 문과대를 나오신 분들은 다양한 그런 전공을 우리가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더 세부적인 그런 연구 분야를 공부하시고, 또 음악을, 여기 우리 밴드처럼 음악을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하고, 미술을 공부하고, 스포츠를 또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전공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기술을 연마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전문 분야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TV 프로 보니까 집 정리를 해주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문가가 하는 걸 딱 보면 여러분 입이 탁 벌어지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야, 모든 영역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처음엔 단순해 보였던 이 분야가 아주 복잡하고 끝도 없고,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만 들게 만들어요. 또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야에. 그 사람들과 내가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생기고 자괴감이 들 때도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죠.
꼭 어딜 가나 꼭 천재가 꼭 한 명씩 있어요. 거기 어느 분야에 가나. 비교하면 내가 항상 게임이 안 되죠. 이렇게 공부하고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끝은 보이지 않고 머리는 안 따라주고 그래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억울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아멘. 따라합시다. 괴로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요. 우리 음악을 전공한 우리 밴드 물den동산 밴드 우리 연주자들 여러분 주변에 천재들 많이 있죠. 그죠? 그 천재들과 같이 음악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괴롭죠. 괴로워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들고 오늘 본문처럼 깊은 늪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어느 순간 내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어요. 이게 바로 지식의 세계고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죠. 저는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할 때 아주 부푼 기대가 있었어요. 야, 내가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잘 알게 될 거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신학을 공부했고 또 철학을 공부할 때는 이 철학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게 될 거고 더 지혜로워질 거다, 이렇게 잔뜩 기대하면서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해봤거든요. 지금 이 코헬렛 지혜자가 똑같아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장담하였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아멘. 전도자도 처음에는요 아주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지혜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문 분야에서 이런 열정을 한번 가지고 열심히 파고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재밌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연마하면서 그렇게 파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떨까요? 우리 17절 18절 이 코엘렛 전도자의 이 결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아멘. 알려고 하면 할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고 번뇌만 많아지고 고민만 하게 되고 걱정만 더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코엘렛의 고백이 참 와 닿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인문학이나 혹은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이나 어떤 그런 분야를 제가 조금씩 공부해 봤는데요. 야, 이쪽 분야는요 정말 정말 확실한 답이 없어요.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론과 학자들이 막 쏟아집니다. 막 그들의 연구를 따라가는 것도 불가능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걸 제가 이제 내려놓은 멈춘 그런 목사가 됐는데요. 그걸 따라가는 그 기간은 너무 여기 있는 것처럼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는 안 따라주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문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자연과학이나 공학이나 어떤 엔지니어 기술 분야를 여러분 전공하고 또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지식의 변화가 더 빠를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은요 그래도 수천 년 전에 소크라스가 어땠고 플라톤이 어땠고 공자가 어땠고 칸트가 어땠고 그러면 이게 먹혀요.
근데 여러분, 이 기술과 과학 분야는 어떻습니까? 100년 전 기술도 쓸모가 다 없어요. 10년 전 기술 쓸모 없어요. 5년 전 기술도 지금 더 이상 무용지물한 기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과학 기술은 발전하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과 이 엔지니어들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연구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도태돼요. 그런데 지혜자 이 코엘렛은 이 모든 것이 괴롭다라고 한탄하면서, 그리고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확실한 것이 없어요. 계속 변화되고 있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뒤늦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느낄까요? 갑자기 회사가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대요. 그 통보를 받을 때.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수십 년간 한 직장에서 한 분야에서 열심히 연마하고 열심히 연구했던 그 기술과 그 지식이 세상에 나오니까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저는 거의 뭐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제가 배운 거 가지고. 근데 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치킨집을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하던 전문 영역을 그만두고 치킨집을 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치킨을 튀기기 위해서 기름 온도는 몇 도에 해야 되는지 그런 건 다시 배워야 됩니다. 지금 그 전에 내가 배웠던 기술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다시 또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자영업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또 한도 끝도 없은 새로운 세계가 또 펼쳐지고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은 내가 어떤 공부를 하였는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살아야 하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해요.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전도자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또 허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따라합시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보입니까? 아무리 내가 손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바람이 잡히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연마하고 내가 습득한 그 모든 지식과 기술이 바람 잡는 것 같과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코엘렛은 이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근데 이 결론 역시 상당히 비관적인데요.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지혜를 많이 연구하고 쌓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젊은 날에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미쳐 돌아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친 것들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이 미치게 돌아가나, 이것을 내가 연구하면 이 세상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했는데, 공부는 다 바람 같고 아무것도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구부러진 것조차 펴지 못하는 그런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한계를 지금 이렇게 놀이하고 있는 거죠.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코엘렛, 이 전도자가 너무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과 배치된다,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제 겨우 1장만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12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정말 전도자 코엘렛이 정말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지가 천천히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전도자 코엘렛은요, 무신론자나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만일 그가 무신론자이거나 비관론자였다면 아마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차라리 어떤 철학책에 들어갔겠죠, 이 전도서가. 그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동시에 어떤 크리스찬이냐? 따라합시다. 냉철하고 현실주의적인 크리스찬.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전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아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너무 쉽게 답을 내리지 않아요. 이 전도자는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 마음 안에 믿음이 있지만 지금 자신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구부러져 있는 것을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죠. 세상에 구부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전도자가 보는 이 비관적인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세상은 곧게 펴져 있습니까? 구부러져 있습니까? 솔직히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부러져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애써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될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롭게 이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쉽게 미화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현실 그대로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상당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그러나 여전히 그는 크리스찬이에요. 지식을 연구하고 지혜를 배우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고 공허해하지만 세상이 여전히 부조리하고 구부러져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전도자가 바로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엘렛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이 사회의 현실을 아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요, 공허함과 허무감을 느낍니다. 지금도 그런 공허함 속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허무하고 공허함을 내가 어떻게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인간이 추구하고 탐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미천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코헬렛, 바로 전도자고 우리 모두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저는 파송의 노래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고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찬양은 정말 이 전도자 코엘렛이 부르기에 딱 맞는 찬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르기에 정말 좋은 그런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주간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 좀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런 상상이 됐어요. 코엘렛이 지금 우리 이 예배에 와 있어. 여러분이 다 코엘렛이에요. 공허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왔어요. 공허한 마음으로, 뭔가 뻥 뚫려 있는 상태로 내가 이 예배에 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가 코엘렛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텅 비어있던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공허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꽉 채워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참 내가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비관적인데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공허한 상태인데 이상하게 무엇인가가 내 안에 확 들어오는 순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순간 내가 이전에 번뇌하고 고민하고 공허했던 것이 완전히 씻기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찬양에 내가 몰입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수없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도시인들은요, 이러한 모순 속에 우리는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 자꾸 그 생각이 되고 자꾸 어떤 걱정되는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코엘렛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로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